아멘. 오늘 제목을 심야기도이기 때문에 다들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축복의 모델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축복의 모델이 돼야지 버림받고 비참한 저주의 모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축복의 모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언제 이 축복의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예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방황을 하고 그 속에 있다 보면 저주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당했을 때가 중요해요. 아니 어떤 사람 치고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렵지. 쉬운 것을 말이죠 해나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요, 삶의 자세, 마음가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육체를 다스리는 것은 정신입니다. 근데 그 정신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는 항상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이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말이죠, 나는 이게 다 이길 수가 있어, 자신만만하게 말이죠, 뭔가 이렇게 뭔가 뿌듯한 배경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게 보여질 때는 자신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이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에게서 그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어려움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봐보세요. 아주 심각한 가정 문제 있었어요. 집에 말이죠, 엄마는 일찍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라헬이라는 엄마는 먼저 떠나버렸어요. 근데 베냐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베냐민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요 아마 요셉은 엄마의 품에서 말이죠 행복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베냐민 낳았다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말이죠 세상을 조금 그려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죽었으니까 베냐민보다 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가 어느 정도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엄마가 없으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세 명의 다른 엄마들이 또 있었잖아요. 계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모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집에 계모사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또 그게 몇 명이나, 10명이나 돼. 10명이나 10명이 10번째 아들을, 10번째 동생을 구박을 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한이 없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말이죠, 이 가정의 심각한 가정 문제 속에서 요셉이 커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요셉이 뭐 말 한번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사회 첫 발을 띄자마자 노예가 돼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사회생활은 노예로부터 시작하는 이게 말이죠. 어려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말이죠. 가정도 좋아가지고 시작이 잘 돼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는데 요셉만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래도 말이죠. 굳굳하게 살아나가는 이 요셉에게 어느 날 보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그랬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니 이 정도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뭐가 됐느냐? 여기 됐다고요. 축복의 모델이 됐잖아요.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집안의 식솔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70명을 전부 다 애굽에 불러들여가지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집안을 만들어 나가요. 누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축복의 문이에요. 어려움은 축복의 문이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이게 말이죠 축복의 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갖다가 어렵게만 보지 말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축복의 문으로 하나님께 날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축복의 모델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대간절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축복의 모델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첫째는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거죠.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말씀을 줘놨어요. 언약을 줘놨다니까.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요셉은 이상하게 언약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11 형제들하고 틀린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11절에 딱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인정할 만큼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야곱은 말이죠. 이 언약이 붙잡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요 속에서 요걸 이길 수 있는 언약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정말로 어떻게 언약이 필요하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신약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전부 다 붙잡은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땅은 흑암, 혼돈, 공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그랬더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시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시대가 완전히 죄악으로 범람해 갖고 있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어둠이 쫙 깔려 갖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 가지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리라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딱 붙잡은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방주는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방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바벨탑이 이미 무너져 가지고 전 세계가 언어의 혼란이 찾아오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믿음의 조상을 불러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불러냈던 여기에요.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단,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또 뭘 했느냐? 아브라함이 여기서 쭉 제단의 비밀과 축복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뭡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은 요 속에서 굉장한 축복 속에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 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은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을 말했던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언약을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언약을 아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거고 또 이렇게 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지만은 이걸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복음 언약을 딱 붙잡았다.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한번.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거든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가정복음화. 이런 것이 어떻게 언약을 딱 붙잡고요. 기도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던 요셉인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연결이 돼. 미래와 연결이 되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와 연결이 되고 이 기도의 비밀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말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 내게 절하다. 이런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형제들한테도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10명의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막 시기하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더란 말이냐? 결국은 절하게 됐고 그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형들이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근데 이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놓쳐서는 안 돼요. 환경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우리 주변은 날마다 바뀌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말이죠. 요셉이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뭐합니까? 나중에는 누명을 쓰게 되죠. 뭐 하는데 누명을 써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옷까지 그냥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보디발 남편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놈이 나를 이상하게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어디로 갔다고요?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갔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딱 보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거 바로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 뭘 잘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누리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총리까지 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총리까지. 그때 45장 1절 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들 앞에서 말이에요. 형들이 이제 딱 형들이 있는 앞에서 뭐라 그러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질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머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까지요 참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했구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은요 안 믿는 불신자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뭐냐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형제 오남 일녀 중에서 제일로 축복받은 사람이 형님 저 김성현이라는 형님이라고 하니까지 소개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내 친구들 앞에서. 그 친구들은 나를 말이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고등학교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앞에서 우리 형님이 형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았대. 경제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많은 복을 받아서 형이 부러워 죽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나는 복이 받았는지 모르는데 딱 돌아보니까 진짜 말이죠. 진짜 복을 받았다는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가지고 다 인도하셔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번씩이나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2번씩이나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처럼 기도 좀 많이 하셔요. 정확한 복음을 내 앞길을 놓고 정확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복음을 나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격, 체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는 거 쉽게 못 바꾸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도 바뀔 수가 있고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누린다면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니 감옥에 있는 요셉인데도 미래를 알 수 있는 답을 찾아내요. 신기하죠? 자, 언약 붙잡았죠? 기도하죠? 미래를 알 수 있는 답을 하나님 인도하는 이걸 갖다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보이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말은 만사가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된단 말.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면은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자꾸 이렇게 열등의식이 생기고 그러지만은 자꾸 일이 잘 풀려나가면요. 자신이 생겨서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축복의 모델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창세기 39장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주인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심으로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다 맡겨버렸다라 그랬어요. 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맡겼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복을 내렸다는 말이 나와요. 요셉 때문에 복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복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이 일이 형통하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밭과 또 소유물에 복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갖고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을 내린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요셉은 나는 나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복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은요,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요, 감옥에서 제수들이 꿈꿨던 걸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래가 그대로 요셉의 꿈풀이대로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게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까지 다 예언이 나오잖아요.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미래도 가능하게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미래를 알 수 있도록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용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 여러분들 말씀대로 세상은 되게 돼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요, 사도행전이 아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신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왔을 때 뭐라고 형들 앞에 뭐라 그랬느냐, 아니 총리 앞에서 막 이제 자기 동생이 총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는 완전 복수하겠구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명을 구원하시러 이것을 보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 아니에요? 당장 복수를 해야 되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 그게 뭡니까? 미래를 알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 속에서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생명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정말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돼 나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되게 여러분들 전부 다 아니라도 정말로 언약을 누리는 거, 요것만이라도, 아니면 언약 붙잡는 이것만이라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진짜 집중기도 한번 해보셔요. 왜? 언약 붙잡아 봐요.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이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봐요. 요셉이 어려움 왔을 때 뭘 붙잡았는가 한번 봐봐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봐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미래의 꿈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셉이 총리로까지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25시의 응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자체가 25시의 응답이에요. 25시의 응답, 반드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되어야 돼요. 지구가 말이죠, 어떤 사람 위주로 도느냐,
언약을 분명히 알고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지구가 그 사람 때문에 돌게 돼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천국 복음이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에게 나는 거죠. 또 아무리 작은 나의 일이라도 이 작은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찮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하찮은 걸 갖다가 섬세하게, 진중하게, 끝까지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예비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질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 이 작은 일이지만 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에게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이 있어요. 모든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건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 모든 사람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 또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에 요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 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니 그거 봐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에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뭘 어떻게 하느냐, 당장 내가 경험해 못하는 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놔야 돼요. 요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 날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걸 딱 한다면은 먼저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나는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먼저 자신 있게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까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좀 일하기를 원하셔요. 이거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수없이 찾아오지만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절망이 되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으면은 나에게도 올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축복의 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모델이 되도록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언약 분명히 붙잡고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여인의 후손을 제대로 알고 기도했던 것처럼
방주의 축복을 바로 알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받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교회가 먼저 힘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언약 분명히 붙잡고 정말로 기도의 누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